우리 사도행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우선 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픈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전신성 의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통화해 보니까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다는데 그 화장실에 성교사님 뭐 이렇게 안 깔려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깔려 있대요. 깔려 있는데도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통기부스를 했는데 오늘 아마 가서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달 반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이게 집에서 이게 기부스라니까 음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양에 동생이 계셔가지고 동생네 집에 가 있고 그 멍도 좀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넘어지면서 안마기에 이렇게 머리 부딪혀가지고 멍도 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정수정 원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5일째 식사를 못 하고 계신 거예요. 딱 주일날 식사하고 그리고 모임 잘 하고 집에 갔는데 그때부터 뭔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좀 우리 권사님이 너무너무 이런 전도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런 공격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우리 신흥 원사님도 제가 어제 보니까 이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또 잘 못 드시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탄핵보다 더 걱정되는 것 같아요. 이게 탄핵보다. 내일은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내일은 토요일 새벽기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일찍 가지 마시고 기도 다 하고 내일 꼭 만났으면 좋겠고요. 주일날은 제가 전도 세미나를 가는데 전도 세미나는 갈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갈 수 있는 분도 있으니까 갈 수 있는 분들은 가고 못 가는 분들은 여기서 목장을 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다 하니까 가능하면 저는 꼭 갔으면 좋겠어요. 은혜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 갔으면 좋겠다. 나는 전도랑은 상관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결국은 영혼구원에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오늘부로 이제 바로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없는 대행 체제 완전히 자리를 굳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화면을 띄워주는데 한쪽에서는 기뻐서 울고 한쪽에서는 억울해서 울고 이제 그렇게 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쪽 다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크겠죠. 여러분 정말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우는 것까지 보면은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크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 이제 뭐 탄핵을 찬성하던 분들 반대하던 분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교회 우리 목사님들 같이 SNS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제 교과서에 실릴 만큼 오늘 주문이 완벽했다 해가지고 그 주문 전체를 다 긁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재판 대표가 읽었던 그 내용을 전체를 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다가
교과서에도 실려야 된다. 이제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탄핵이 인용된 장면을 이제 파면 이제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올려놓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고, 또 어떤 분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거꾸로 이제 빨간색 글씨에다가 세 글자 써놨더라고요. 공산화라고 써놓은 분도 있고, 또 오히려 반대당을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 써놓은 분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좀 불을 꺼주시고, 여기 보면은 저희 지방에 있는 목사님 페이스북인데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딱 이렇게 딱 공산화 이렇게 딱 써놨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인데 예수도단에 소속돼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강의를 잘하시는 분인데 써 있어요. 이제 평안히 선교 나갈 준비만 하면 된다. 와, 속 시원하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굉장히 극명하게 내용이 갈리죠. 완전히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기쁘고 하나님 살려주셨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우리 불 켜주시고요. 연예인들이 올린 것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뭐 어느 쪽에서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불 다 켜주셔야 됩니다. 앞에 안 켜져 있어요. 사발면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제 사발면이 찍혀 있고, 그리고 이제 파가 썰어져 있어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파면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속이 시원하다 이제 그렇게 써놓은 분도 있고, 또 어떤 연예인은 이 나라가 이러다 진짜 학자들은 260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소멸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쓰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탁소를 갔어요. 세탁소에 가서 제가 이제 옷을 맡겨야 돼가지고 옷을 맡겼는데 세탁소 사장님은 제가 목사란 걸 압니다. 알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나 목사님 답답해서 물어보는 건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네요.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질문한 적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고. 근데 순간 제가 이분의 정치적 성향을 전혀 모르니까 목사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는데 제가 좀 우물쭈물했어요. 네, 참 그러네요. 막 이렇게 갑자기 목사님 제가 사실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8대 0으로 됐으니까 이제 좀 전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정관원 목사님이 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복한다고 저렇게 하니까 자기는 너무 마음이 좀 어렵대요. 좀 나라가 이 상황인데 불복할 때냐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랬어요. 어쨌든 판결이 났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쨌든 판결이 났잖아요. 뭐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긍을 해야지 맞고 나라가 힘드니까 빨리 하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정치적 발언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죠? 목사님들도 저렇게 갈라져 있는 거. 어떤 분 여러분 둘 다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 둘 다 제가 다 아는 분이니까. 여러분 한 명은 이 빨간색으로 쓰고 공산화라고 쓰신 분은 여러분 굉장히 젊은 목사고요. 굉장히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감리교회에서. 딱 세 글자 써놨어요. 공산화. 제가 여러분 그 주문 다 올려놨다는 그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 인천에 있는 목사님인데 굉장히 목회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도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끼리도. 근데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그거 다 지우셨더라고요. 아마 좀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문 전체를 다 올려놓으시고 한 마디도 안 빼놓고 교과서에 실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중도가 아니라 저도 의견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주의 이름 안에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일체 방언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아까 빨간색으로 했던 그 젊은 목사는 탄핵 집회 말고 여러분 우리 갔던 그 집회 있죠. 그 동성애 반대하는 집회.
거기 갔다고 교인이 2가정이 떠났대요. 그냥 그날 즉시. 탄핵이 아니라 동성애 반대 집회 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린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좀 크게 아멘 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지금부터 더 기도해야 돼. 여러분 6월 3일 날 아마 유력하죠. 6월 3일 날 대선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그 대선에서도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무언가 더 뭔가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거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그러십니까? 우리 옆에서 해봐요.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십니다. 다시요. 대통령이 나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없이 하면 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작전기도 시작할 거예요. 이러면 다시요. 농담을 해도 듣질 않으시네. 다시요. 하나님이 나라 아니죠. 하나님 대통령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고.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탄핵이 됐든 탄핵이 안 됐든 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똑같이 절대로 정치적 발언하지 마라.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보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하다가 뭐가 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이 어려움이 내적 시련과 외적 시련이 번갈아 가면서 옵니다. 참 신기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3장 4장은 사도행전 3장 4장은 외적 시련, 5장은 내적 시련.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6장은 다시 내적 시련, 6장 또 7장은 외적 시련. 이게 계속 외적과 내적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안에서 문제가 있다가 또 밖에서 문제가 있다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마다 다시 또 올라가요. 그리고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하강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갑니다. 이런 구조로 사도행전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자형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U자형 상승곡성을 이루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위기 속에서 부흥하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기독교는 언제 부흥한다고요? 위기 속에서 부흥한다고. 그럼 여러분, 기독교는 왜 위기 속에서 부흥을 할까요? 기독교가 위기 속에서 부흥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위기가 사라지면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가 잘 돼요? 굉장히 간절할 때 기도가 잘 됩니다. 굉장히 간절할 때. 빨리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정신없으니까. 굉장히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붙잡게 돼요. 근데 이 위기가 끝나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위기가 사라진 게 진짜 위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잘 적어놓으셔요. 위기가 사라진 게 진짜 위기라는. 왜냐하면 더 이상 여러분 위기가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이 덜해지는 거죠. 그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가 사라진 게 진짜 위기다. 여러분 저희 집에 이제 제가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산
샤워기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샤워기 호수가 어떤 거냐면 우리 애들이 씻기려고 옆에서 보면 요렇게 샤워 꼭지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샤워기 이렇게 꽂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가 조절되는. 제가 여기도 살았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각도가 조절되는 이런 3,000원짜리 너무 그림을 못 그렸다. 이렇게 꼭지를 하나 샀습니다. 되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꽉 조여놓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움직이면 다시 헐렁헐렁해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걸 땡기고 이러다 보면 이게 힘이 없으니까 다시 헐렁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꽉 조여요. 저번에는 안 조여놨더니 좀 귀찮아서 안 조여놨더니 이게 툭 떨어져 애들 머리에 떨어진 거야. 샤워기가 꽉 조여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좀 조여놔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잘 돼도 하나님 찾아요. 왜냐하면 이 잘 되는 틈으로 사단이 공격할까 봐. 아멘입니까? 제가 지난주까지 부흥회까지 기도원 가서 잘 마치고 와서 사실 제 마음에는 너무 기쁘면서도 한 가지 좀 걱정이 있었어요. 너무 좋은데 무슨 일이 있으려나? 그런 것들이 자꾸 성도님들이 아픈 거예요. 제가 우리 전승민 선교사님 다치기 전에 2시간 전에 통화했거든요. 선교사님 통화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전도사님이 문자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다치셨다고. 불과 딱 2시간 전에 통화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더 찾죠. 하나님 이 위기를 돌파하게 해달라. 오늘도 제가 우리 기업 예배 드리러 갔는데 정말 이렇게 은혜로운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교회 어떤 상황 때문에 자꾸 건물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요구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금 꼭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전화해가지고 그거 좀 치워달라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은혜롭게 왔다가 마음이 막 불편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꽉 붙잡아야 돼. 하나님 내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목요일 날도 신갈교회에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저희 아이들도 지금 아프거든요. 저희 아내도 아파요. 우리 주원이가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그 목요일 날 저희가 그 11시 예배 때문에 신갈교회에서 드리는 연합 예배 때문에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애들 깨워서 밥도 안 먹이고 병원에 갔다 왔어요. 병원에 갔다 와서 이제 일부 인원은 제가 세미나를 보내고 저희 아내랑 우리 서영전 전사님이랑 그리고 애들 등원시키면서 저랑 우리 전사님들이랑 효기 전사님께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주원이가 다 토했다고. 그래서 기껏 데려다 놨더니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판교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지고 분당에 와가지고 분당까지 가가지고 돌아와서 애를 다시 데리고 갔더니 애가 여러분 완전 허해져가지고 앉아있던 거예요. 거기 아직도 아이들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도 오늘 이제 왔는데 우리 아내는 말하면서 계속 흑흑거리거든요. 이게 계속 흐르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 애들은 이러지 막 이러니까 마음이 복잡해. 근데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 자꾸 막 하는 거예요. 설교. 근데 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오신 권사님들이 여러분 사실은 별 기대감 없이 그냥 작은 교회 도와주러 온다 했다가 정말 많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시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크려면 방해가 있어요. 은혜가 크면 방해도 커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쩌면 이 지금의 대통령보다 더 좋은 대통령이 나올 줄 누가 알아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지 이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하면 안 되겠죠. 또 전 대통령이라 해야 되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답은 아니거든요. 답은 하나님이 답이죠. 그죠? 그게 답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답은 아니다. 우리가 거기에 절대로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1절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상황은 다 이런 U자형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위기와 돌파가 일어나면서 부흥이 있는데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우리가 7장 54절을 살짝 이렇게 봅시다. 성경을 보면 누가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의 순교의 사건이죠.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아직 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 종교가 아직 되게 작아요. 그리고 옆에서 큰 종교가 막 공격을 한다 생각해 보자. 지금 여러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잖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박해하잖아요. 유대교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가 왔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보면 이단인 거예요. 잘못된 종교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왜곡하는 종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게 몇 명 안 믿고 있는데 한 명 여러분 순교당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키시겠습니까? 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죽었으니까, 실제로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의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아주 정통한, 제대로 이 유대교에 배운 사람. 그러니까 스데반을 보면 어때요?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당연하게 여겼다. 죽어야지 저 인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었다? 큰 박해가 있었다. 여러분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막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막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했다? 줄쳐볼게요.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 상황이 어떠겠어요?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계속 박해를 시작하니까 뭐예요? 다 흩어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큰 위기죠.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여기서 1절에 흩어지다라는 말에 동그라미 칠게요. 흩어졌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이 장사된 거, 스데반이 죽은 것 때문에 뭐예요? 크게 울었다. 동그라미 칠게요. 크게 울었다. 사람들은 흩어졌고 기독교인들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니까.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교회를 탄압하는 데 주도하는 게 지금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탄압하는 데 어떻게 합니까? 동그라미 칩니다. 잔멸합니다. 여러분 잔멸이 뭡니까? 완전히 멸망시키는, 아주 조금도 남김없이 다 멸망시켜버려요. 그걸 누가 앞장서냐? 사울이 앞장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분위기가 여러분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은 죽었어요. 그리고 박해가 시작돼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사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완전히 잔멸시켜버려요.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리고는 각 집에 들어가, 이제 교회는 없앴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동그라미 칩니다. 옥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큰 은혜가 있기 전에 큰 영적 공격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옆에다 한번 써볼까요? 은혜가 클수록 공격도 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클수록 영적 공격도, 사단의 역사도 강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 우리 아픈 자매가 하나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참 이 자매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뭔가 이렇게 분노했을 때 표현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뭐냐면 예배 직전에 혹은 양육 직전에 막 이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올라가야 되는데 혹은 지금 양육을 해야 되는데 꼭 그 직전에.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또 하나는 언제 일어나냐면 이제 제단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은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단에 올라오고 꼭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올라오면 내려가기가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안 내려가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 다음 또 한 번 어떤 일이 있냐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시점이 올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이를 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제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아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영상을 보는데 그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단순히 그 자매에게만 했지만 자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을 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내가 오늘 은혜 받으러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 그날 꼭 뭔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고요. 또 내가 이제 찬양하고 이제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뭐 집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뭐 중요한 통화에 따라서 목사님이 하는 중요한 얘기를 못 들을 때도 있고요. 다양한 공격들이 있어요. 여러분 손님이 없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날은 손님이 와요. 생전 전화가 없는 집인데 여러분 주인이 본인이 말해요. 오늘 왜 이렇게 손님이 오지? 근데 여러분 정말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왔는데 안 사갈 때 속상해요. 와가지고 흐름이 끊어졌는데 안 사가면 너무 속상해. 이왕에 왔으면 사가면 너무 기쁠 것 같아. 근데 왔는데 사가지도 않고 예배는 끊어지면. 근데 저는 제가 사업장에 가면 전화도 받으라고 하고 손님도 받으라 그래요. 그게 이 앉아 있는 이 사업주가 마음이 더 편해요. 그냥 전화 받으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스스로 안 받기도 하고요. 저는 받는 게 더 좋아요, 그냥. 왜냐하면 내가 더 마음이 두근두근해. 자꾸 울리면 혹시 중요한 전화일까.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또 하고. 제가 요번에 전주 갔을 때도 가니까요 손님이 이제 좀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말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데 제가 일부러 잘 보이는데 앉으라고 했어요. 손님 들어오는 거 잘 보인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누가 오면 확인하라고. 저는 이제 등지고 앉고 그분은 저기 보고 앉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설교에 이제 절정에 가는데 단체로 갑자기 단체로 온 거예요. 아마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같이 갔었으니까 다 아시고 단체로 와가지고 이분이 일어나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드리니까 단체로 오네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왕이면 단체로 와서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너무 오래 기다려. 우리 권사님 그래서 기억나시죠? 너무 오래 걸리는 거. 그래서 그냥 기다리다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 미리 해놓으면 이따가 오시면 또 말씀 전하고 이제 끝내면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막 한 거. 여러분 제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싸움과 분열은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중단시키고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중단시키고 포기하게 해요. 낙심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진행될 때요. 나 이제 그냥 안 할래 이거. 나 그냥 다 몰라. 이제 포기하냐. 하나 알아서 하세요. 근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할 때 그 알아서 하세요의 대부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잖아요. 그죠? 나는 나 몰라. 나 이제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나도 이런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 진짜 맡기셔야 돼.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이런지 아십니까? 그때도 여러분 어느 순간 저는 그래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 속으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해달라. 자, 이런 생각을 하면 좋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는 오늘 은혜가 크려나 보다. 뭐 하다고요? 오늘 은혜가 크려나 보다. 아씨 뭐야 오늘 왜 이래 이렇게 보지 말고 오늘 은혜가 크려나 보다. 두 번째는 주님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지켜주세요. 세 번째는 차분하게 일을 끝까지 진행하는 겁니다. 사역을 진행하는 거.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행복 모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게 자꾸 뭔가 분위기가 흩어져도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 속으로? 은혜가 크려나 보다. 두 번째로 무슨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세 번째로 무슨 생각해요? 하던 일을 끝까지 진행하는 거. 자, 여러분 봅시다. 4절에 보면 4절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자, 전할세. 별표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핵심 중에 하나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숨어 있죠. 흩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멀리 떠나죠. 아닙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아씨 나 안 할래. 나 몰라 때려쳐.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요. 내 안에서 그만할래. 나 이제 관둘래.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누구한테 맡겨요? 진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돼. 여러분 저는 직장을 그만둘 때도 어떤 일을 멈출 때도 감정적으로 하는 걸 굉장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그냥 그만둘래요. 여러분 그것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셔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 건지. 근데 내가 내 감정에 내 성에 못 참아서 행동하는 것들은 아직은 조금 우리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고.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망했습니까? 저 한번 보셔요. 저 보셔요. 이 나라 망했습니까? 제가 말하는 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답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네, 여러분 저 보시고요.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입니까? 네, 그 답은 아닙니다.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안에 분명히 주실 말씀은 뭐냐면 진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을 깨우신다. 뭐하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건 분명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가서 기도를 합니까? 저는 그 자체는 너무 나가서 기도 안 하고 막 저당 욕하고 막 이런 거는 전 싫은데 그들이 기도하러 모였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없으면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런 혼란이 없으면 기도를 하겠냐고. 여러분 그들은 순교당하고 박해당하고 감옥에 가는데 흩어져서 뭐예요? 여러분 말이 좋아서 흩어진 것이 도망간 거죠. 사실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서도 뭐래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 제 말 잘 기억하셔요. 이건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데 무조건 어떤 어려움을 부딪히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피하는 것도 답일 때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데 내가 왜 피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 지금은 부딪히지 마라. 지금은 그냥 네가 피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거기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 사이를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들과 맞서지 않아요. 그냥 그들 사이를 그냥 지나가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대처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찾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자, 5절 한번 봅니다.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입니까? 혼혈 민족이 있는 곳이에요. 혼혈 민족. 갖다 써놓을게요. 혼혈 민족이.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시해요. 그게 이제 사마리아 성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거. 줄쳐볼게요. 그럼 여러분, 사마리아 가서도 빌립이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빌립이 누굽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빌립이 누군지 나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잘 떠 있으니까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첫 번째로 누가 나오죠? 스데반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누가 나와요? 빌립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구 나와요? 브로고로, 니가노르, 뭐 디몬 다 나오는데, 자, 저희 봅시다. 성경에서 이 일곱 집사죠. 이들이 이제 일곱 집사인데, 일곱 집사 중에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두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나머지 여기 나오는 일곱 집사들은, 5명의 집사들은 아무 내용도 안 나와요. 이름만 나와요, 그냥. 근데 이 스데반은 여러분 순교한 거죠. 그 다음 누구요? 빌립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죽고 이제 빌립이라는 집사 얘기가 나오는데, 빌립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우리는 구원자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를 구원자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무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리가 어떻게 돼요? 빌립의 말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다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뭐 했다?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을 전한 곳에 뭐가 일어났다? 표적도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해요. 그게 진짜 초대교회인 거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역사. 자,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그러면서 16절에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그다음 17절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표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 표적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각 목장마다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돼, 진짜.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든 놔야 되고 또 어떤 해도 받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우리 정소장 원사님이랑 우리 정말 전승선 원사님이 싹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표적이다. 그래야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목회자로서는 말씀만 전하는 게 더 좋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이걸 자꾸 얘기하면 말씀이 전했으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책임이 다르잖아요. 무슨 이렇게 전했는데 왜 우리는 안 나타나냐고. 이럼 제가 뭐라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자꾸 우리가 이걸 말씀 그대로 믿어야죠. 아멘입니까? 다시 돌아와서 보셔요. 빌립이 말을 듣고 뭐가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이 돼요. 여러분 한 마음에 똑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면 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가 하는 말을 따랐어요. 여러분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는 게 뭐예요?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일수록,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을수록 하나가 돼요. 그냥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나오죠.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귀신이 나가요. 그리고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갖다 쓸게요. 불치병이라고. 불치병이 나아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아나 버린. 나중에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팀이 같이 가서 그 지역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그 교회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저주를 끊는 거예요. 그 지역의 저주. 그 지역의 저주.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리해 보면 그래요. 귀신이 떠나네요. 병이 나아요. 한 마음이 되고요. 그다음 큰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사단은요 거꾸로 해요. 자꾸 병들고요. 그리고 자꾸 아프고요. 자꾸 분열하고요. 자꾸 싸워요. 다시요. 여러분 사단은 거꾸로 한다니까요. 자꾸 분열시켜. 자꾸 싸워. 자꾸 병들어. 자꾸 아프고.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이 자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귀신이 떠나야 되고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야 돼요. 우리 옆에서 해봅시다. 당신의 가정에 큰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다시요. 당신의 가정이 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야. 큰 기쁨.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이 마술을 행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짓을 하는 사람이 그 무당짓을 그만두고 빌립을 따라와요. 그거는 시간상 더 이상 보진 않을 건데 1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믿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이 시몬이 뭐냐면 무당이었던 사람. 여기서는 마술사는 아니라 무당이 무당. 근데 이 빌립 이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무당이 와도 우리가 환영해야 돼. 그 무당이 어떻게 할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새벽기도원 갔을 때 저번에요. 요번에 아니고 그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최충만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항상 제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들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원장님이 가만히 듣더니 저한테 그래요. 근데 목사님 내가 교회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뭐냐면
온갖 사람이 다 와야 된다는. 온갖 사람이 다 와서 여기서 끝나는 게요. 온갖 일들이 일어나야 된대. 막 소리도 지르고 집어도 던지고 막 떼글떼글 굴르고 그래야 그들이 치유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막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도 오고 요번에도 갔더니 저번에는 이제 집안 전체가 세 자매가 다 정신적으로 눌려 있는 집안이 있었어요. 이번엔 그 집에 안 왔더라고. 그 세 분이랑 내가 보니까 센 분들이 가니까 벌써 안 왔나 봐. 그 세 분이랑 엄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 명이 다 같이 우울증이에요. 세 명이 다, 딸 둘이 아들 하나인데 다 조금 문제가 있어. 근데 이번에는 어떤 분이 왔냐면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뭐 이렇게 몸으로 찬양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여기 미니전 간사님처럼 이렇게 예쁘게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부채를 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왔어. 근데 좀 색깔도 오묘해. 좀 이렇게 좀 그냥 흰 거 입으면 좋은데 막 주황색, 분홍색 이런 거 입고 막 이렇게 막 흔드시는데 기도원이라 생각 안 하면 그냥 거기 같기도 해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한 분은 제가 이제 말했잖아요. 말씀 듣다 쓰러진 분이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냥 말씀 듣다 그냥 완전 그냥 쓰러져 버렸어. 그냥 그 다윗에 대한 말씀 듣다 그냥 쓰러진 거야. 그냥 막 말씀 듣다 쓰러져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데리고 온 분인데 이분이 조금 6시 45분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6시 45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이 예를 들어 웃기려고 농담을 하면 저 할 때는 좀 덜 그랬는데 웃기려고 농담하면 그게 왜 그래요? 그 목소리도 이래. 그게 왜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 이상하시네 껴서 이래요. 저 잘 따라도 못하는데 태성이 가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보면 이상한 사람들은 목소리도 이상해. 왜 그래요? 제가 뭘 그랬다 그래요? 목사님 이상하시나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이분이 이걸 여러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근데 원장님 말은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야 그 기도원이 잘 되고 있는 뜻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깨달음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 말이. 그렇구나. 어제 그 가정교회를 하는 목사님 세미나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물과 같이 물이 여러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보통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들이 이 낮은 자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 완전히 눌려 있는 사람들. 그게 지금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데리고만 목회하려는 게 아니라 그 낮은데 더 이상 낮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람. 마치 물이 흐르듯이 은혜가 글로 흐려야 된다. 제가 참 그 말에 되게 또 마음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는 다 멀쩡한 사람들이 교회 오길 바라지만 사실 물이 어디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은혜가 물과 같이 흐르듯이 아래로 흘러야 된다.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흩어졌어요. 박해 때문에 순교도 당했어요. 근데 가서 뭐 했어요?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결과든지 간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 역할들을 해나가시면 돼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저한테는 사실 여러분 요거 끄고 말할게요.